그러면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배웁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흐트러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모으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때에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참된 만족함을 누리는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제가 먼저 본문 앞뒤 구절들의 이 맥락을 조금 소개해 드리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짧은 한 5절 되는 본문을 함께 읽을 것인데요. 그 본문은 사실 조금 더 긴 이야기, 2개의 이야기 사이에 지금 끼어 있습니다. 이 구조를 한눈에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나오는 그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율법 학자와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그때에 그 이야기가 주고받는 가운데 율법의 핵심을,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2 계명으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게 신약의 버전인데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되겠죠. 그게 뜻과 목숨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2번째 계명을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2가지 계명을 알려주시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3개의 이야기가 차례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앞서 방금 제가 소개한 율법의 2가지 계명 중에 무엇과 좀 연관이 있어 보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베푸는 사랑과 연관이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뒤이어서 11장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구조에서 보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이 2개의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이웃을 향하는 것과,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걸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 사이에 지금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그 친구들, 베다니 동네에 사는 마르다, 마리아를 찾아가서 함께 하시던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이 본문은 정말 오랫동안 해묵은 오해 때문에
참으로 교회 가운데서 많이 오용되어 왔던 본문입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석을 옛날에 많이 했었냐면, 영적이고 거룩한 일과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일을 완전히 분리해가지고요, 이거를 이원론적인 이분법으로 그렇게 해석을 많이 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눈에 보이는 육신의 일, 이 땅의 일에 정신을 빼앗겨버린 마르다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그 영적인 일에 집중하고 있는 그 마리아를 완전히 이렇게 나누어서 대조해서 봤던 것이지요. 그리고 42절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냐면, 둘 중에 더 좋은 것을 택하였나니, 이렇게 해석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마리아를 마르다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해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해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다른 구절도 막 가져와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형제, 자매, 부모, 자녀, 전토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동일한 구도의 이 이원론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일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육신적인 일을 우리는 다 내버리고 뒤로 해야 됩니다. 이런 시각이 원래 옛날에 중세시대입니다. 너무 오래전 옛날이죠. 그 당시의 지배적인 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해석으로 오랫동안 설교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오늘날에도 교회 가운데 이런 시각은 참 생각보다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좀 버전은 조금 달라졌어요. 그리고 강조하는 포인트도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근본에 깔려있는 이 시각, 이 두 개를 분리해서 이원론적으로 보는 것, 이것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조금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긴 한데, 좋은 선한 의도로 시작되었지만 상당히 많이 곡해되어 버린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 가운데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빈틈없이 사역 스케줄로 가득 차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는 그 영적인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교회에 한 발씩 이렇게 발 담그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헌신적이다. 그래서 교회에 헌신하십시오. 사실상 가정까지도 내가 내팽개치고 교회에 다 나오십시오. 그것을 더욱더 신앙적이라고 이렇게 높여서 얘기하면서, 지금 사실상 가정을 보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부모로서 신앙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데리고 나와서, 목사님 우리 아이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완전히 분리해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일을 모든 것을 전념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라고 하는 이런 구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많은 경우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의 결론은 이렇게 해줍니다.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처럼 됩시다. 이 세상의 육신의 일을 죽이고 영적인 일에 우리가 더욱더 전념해야 합니다. 정말 많이 순화된 버전이 무엇이냐면,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리아와 이 세상의 일에 모든 마음을 빼앗긴 마르다. 이것까지는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갔을 때는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리는 정말 중세교회를 완전히 어지럽혔던 이 이원론에 다시 한번 빠져드는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너무 쉽고 너무 분명하거든요. 사실 이런 메시지가 너무 거룩하게 들리거든요. 하지만 이 해석에는 사실상 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누가복음 이 전체의 메시지와 충돌이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처음부터까지 우리가 통으로 이렇게 쫙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의 성도의 실제적인 삶에서 그 일 가운데 실천하면서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앞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강도 만난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아마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을 그냥 놔두고 지나가 버립니다. 왠지 모르겠습니다. 정결법에 어떻게 거슬려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사람들이 그 당시 업신여기던 한 사마리아인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실제적인 일을 합니다. 수고를 합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나귀에 싣고 갑니다. 그리고는 물질을 드립니다. 돌봅니다. 보살핍니다. 그 힘든 일들을 다 감당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부각시키면서 이웃을 향한 우리 성도들의 사랑이 어떠해야 되는 것인지를 이렇게 강조해 주시고 있거든요. 이렇게 볼 때 지금 자신의 집을 방문한 예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지금 진짜 수고하면서 일을 하고 애쓰고 있던 그 마르다를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일에 전념하고 있던 마리아보다 이 낮게 보는 이 해석은 제가 봤을 때 누가복음 이 맥락에서 앞뒤에 맞지 않습니다. 이 점에 주목한 사람은 최한성 목사 혼자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많이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가장 유명한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인 존 캘빈입니다. 종교개혁자 캘빈은 이 본문에 대해서 정말 강한 어조의 해설을 남겼습니다. 제가 그 칼빈의 말을 조금 쉽게 바꾸어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아무런 일도 하지 말고 영적인 일에만 전념해라 하는 메시지로 완전히 곡해되어져 왔다. 그렇게 모든 수도사들과 수녀들과 소르본은 당시 파리에 있는 대학인데 조금 안 좋은 신학으로 유명한 학교였습니다. 그 신학 교수들은 마치 자신들이 천사인 것처럼 포장해 왔다. 그들처럼 실제로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나는 정말 경멸한다. 주님께서 이 본문 가운데 하시는 말씀은 결코 게으름이나 헛된 묵상에 빠져있기만을 부추기는 메시지가 아니다. 우리 모두는 청지기, 즉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지 결코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는 게으름뱅이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정말 강하죠. 어투가. 지금 켈빈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오랫동안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본문을 가지고 수도원이나 수사들이나 수녀들이나 아니면 신학자들의 그런 생활을, 삶을 완전 우상시해 왔었거든요. 영혼과 육신을 완전히 분리해가지고 영적인 세계와 관련된 것은 뭐 어떻게든지 무조건 다 선한 것이고 육적인 세계와 관련된 것은 무조건 세상적이고 악한 것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땅의 육신적이고 이런 물질적인 세계와 관련된 것에서 최대한 멀리 자기 자신을 떨어뜨리고 접촉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모든 시간을 영적인 것으로 가득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수도원 아닙니까? 그게 그런 시각으로 오용되었던 것이 수도원이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원래는 경건을 도모하고자 하는 너무나도 좋은 의도로 시작된 것이 수도원입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이 잘못된 이원론에 삼켜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지금 다 뒤틀려 버린 거예요. 캘빈은 지금 이런 이원론적인 해석을 경계합니다. 그리고는 부엌칼과 빨래 방망이를 들고 있었던 마르다의 명예를 지금 회복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의 해설을 들으며 제가 읽어보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가 어릴 적부터 교회 안에서 살아면서 지켜봐왔던, 목격해왔던 정말 수많은
마르다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쉽게 볼 수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눈여겨보지 않으면 우리가 평범한 주일의 하루 일상 가운데 그냥 스쳐 지나보내게 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주차장과 창고에서, 주방과 식당에서, 사무실과 행정실에서, 방송실과 음향실에서, 예배당 뒷자리와 보이지 않는 그 구석방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이 묵묵히 예배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며 그 수많은 실제적인 일들을 감당해온 그 수많은 마르다들이 없었다면 주의 몸된 교회가, 그리고 그 교회가 감당했던 그 수많은 귀한 사역들이 과연 가능했을까요? 좋은 예가 우리가 어제 함께 드렸던 그 야외 예배 아닙니까? 어제 우리 야외 예배만 생각해봐도 그 한 주 전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물품 하나 챙기고 당일 아침 누구보다 먼저 나오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늦게까지 남아서 하나 다 정리하고 치우시는 그 성도들이 없다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볼 때 마르다가 했던 그 일의 본질은, 그 일 자체는 결코 마리아가 했던 행동보다 낮은 수준의 모습이거나 부족한 신앙의 표현이 결코 아닙니다. 동등합니다. 하나님 눈앞에. 사실 이처럼 마르다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이런 해석들도 이제 더 이상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설교자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에는 오히려 마르다를 더욱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교회 일꾼상으로 부각시키는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반대로 마리아가 너무 게으르고 눈치도 하나도 없고 가만히 앉아서 받아먹기만 하는 그런 사람처럼 비하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찌 보면 이제는 오히려 마리아를 향한 새로운 오해들이 쌓여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설교에서는 지금 기존에 많이 이야기되어져 왔던 그 고정관념들을 잠깐 내려놓고 본문 자체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먼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뭐냐? 예수님의 말씀은 여전히 마르다를 향한 질책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아무리 마르다에게 씌워졌던 그 오해를 다 걷어내고 그 다음에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다 하더라도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여전히 마르다는 일 때문에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봤을 때 마르다에게 기존에 옛날에 했던 해석과는 다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마르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전통적인 해설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이렇게 비교해서 누가 더 위에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정작 본문의 마르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본문에서 나타나는 마르다의 문제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40절에 보면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표면적으로 봤을 때 마르다는 지금 뭐가 문제냐?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전통적인 해석에서 말하는 것처럼 일 자체가 문제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일이 지금 너무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일 때문에 마르다의 마음이 흐트러져서 너무 분주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평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지금 나 혼자 일하기 지금 가만히 놔두고 혼자 저러고 있는 것을 왜 생각 안 해주십니까? 좀 가서 마리아한테 가서 나를 좀 도와라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 불평의 근원이 대체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일이 많은 것이 문제일까요? 그렇다면 그 많은 일이 해결되면 마르다의 마음은 다시금 평온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혹시 그게 아니다면 진짜 문제의 근원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마르다를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41절, 42절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기서 염려하고 라고 하는 말은 지금 사방으로 다 찢어 밝혀졌다, 찢겼다라는 뜻이고요. 근심하나라고 하는 말은 흐트러졌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거 딱 보면서 어떤 이미지가 떠올렸냐면 어린이들이 베개 싸움 하잖아요. 베개 싸움 하다가 솜이 갑자기 팍 터졌을 때 온 사방에 솜이 확 날리는 그 모습. 현재 마르다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마르다가 지금 그녀가 감당하고 있는 너무 많은 일들로 인해서 지금 그 마음이 막 여기저기 막 다 찢어박혀서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를 향해서 그냥 막 야단치시면서 질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랑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 때문에 이 마르다를 향해서 마르다야, 지금 내 모습이 너의 모습이 지금 이런 거야 라고 진단을 해주면서 지금 알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가 본문을 조금 쉬운 말로 바꾸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41, 42절을 제가 조금 쉽게 바꾸어 볼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르다야, 너 일 진짜 너무 잘한다. 너무 고맙다. 너무너무 귀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너가 지금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그 일들에 치여서 너가 지금 방해를 받다 보니까 너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 보여. 사실 지금 너한테 필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단 한 가지 일을 하는 거란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마르다를 향한 예수님의 진단인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마르다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일을, 필요한 일을 잘못된 방식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진단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가 지금 하나의 과대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한 또 다른 하나의 과소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마르다가 하고 있는 과대평가입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부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이 일을 해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 너무나도 많은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르다는 또한 지금 하나의 과소평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 한 인격의 그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좀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이어야지, 그런 사람이어야지만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마리아한테 와서 이 일을 꼭 하라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인격이나 신앙이 부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이런 시각으로 볼 때 지금 마르다의 이 말을 제가 곰곰이 곱씹어 봤을 때 그 시각을 따르게 된다면 한 사람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로 규정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가, 그 일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걸로 규정되는 거예요. 때로는 질이 아니라 양으로 대체되기도 합니다. 수많은 일들로 가득 채워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인정해 주십시오. 반대로 한가하면 그러면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이런 과대평가와 과소평가는 오늘날 교회에서도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어떤 모습이냐? 만약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설교가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게 된다면 그 일이 나를 규정하는 것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별로 결실을 맺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부서가 부흥하지 못한다면, 오늘 내가 준비한 음식이 별로 맛이 없으면, 오늘따라 음향이, 영상이, 이 연주가, 우리의 찬양이 소리가 좀 별로면, 교회에서 만약에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이 교회에서 별로 가치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만 같습니다. 이 시각을 따른다면요. 그래서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한테 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왜 생각하지 않으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마리아를 명하사 나를 좀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의 요청은 표면적으로 보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 마리아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마리아를 저 같은 사람으로 좀 변화시켜 주세요. 이런 말 아닙니까? 마르다가 생각한 해결책은 마리아가 자기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뉘우치는 것이고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치 마르다 자신처럼 예수님을 잘 모시고 잘 섬길 수 있도록 진짜 필요하고 중요한 일들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마리아가 그렇게 자기와 함께 일을 하게 된다면 해결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지금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사실 너는 한 가지 일만 해도 충분하단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에게 한 가지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마르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단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그 일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동문서답 같은 이 대화를 우리가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 그 힌트는 마르다가 하고 있는 불평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마르다가 다시 돌아가서 지금 마르다가 왜 예수님께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걸까요? 돌려 말하면 지금 마르다가 진짜 원하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볼 때 마르다가 지금 불평하는 이유는 단지 마리아가 자기를 안 도와줘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게 진짜 문제라면 지금 마르다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리아한테 가서 얘기해야죠. 아니, 마리아야, 빨리 도와라고. 마리아한테 가서 일 도와라 그러면 되는데 왜 예수님한테 가서 왜 지금 이걸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가서 마리아 좀 바꿔주십시오. 왜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이렇게 얘기하죠? 마치 부모님한테 고자질하는 것처럼 왜 예수님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쩌면 여러분, 마르다는 마리아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한테 서운한 거 아닐까요? 이렇게 많은 일을 묵묵히 지금 자기가 지금 감당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예수님한테 지금 너무 서운한 것 아니었을까요? 오히려 그 많은 중요한 일들 다 내팽개친 채 예수님 발밑에 순진한 척 이렇게 앉아가지고 가만히 말씀만 듣고 있는 그 마리아만 예수님이 막 바라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마리아를 더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고 생각해서 불안했던 것 아닐까요? 어쩌면 마르다가 정말 바라는 것은 마리아가 자기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나를,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런 나도 사랑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것 아니었을까요? 예수님, 지금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은 저 동생 마리아가 아니라 저잖아요. 마르다잖아요, 마르다. 그렇다면 저를 더 사랑해 주셔야지요. 왜 일도 하지 않은 마리아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마르다의 가장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던 것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주님의 응답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지금 많은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사실 너에게는 한 가지만 있으면 충분하단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즉 마르다에게 필요한 그 한 가지가 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봤을 때 그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마르다는 지금 자신을 향한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좀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기쁨으로 행했던 일이 이제는 그 사랑이 희미해져 버리니까 더 이상 기쁘지 않게 된 거예요. 만족감이 없어진 거예요. 일을 하는데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져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르다에게 그 한 가지가 지금 회복되어야 된다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모든 사람에게는 마음에 빈 공간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빈 공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스칼이 말입니다. 그 텅 빔은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결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진짜 많은 구절들에서 우리들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뒤도 그렇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뒤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 두 가지 계명보다 성경에서 더 많은 곳에서 더 분명하게 더 강조해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정말 펴기만 펴면 그 모든 곳에서 그걸 지금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였나니. 우리가 지금 통독하고 있는 신명기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르다를 향한 우리 주님의 메시지에서도 우리는 똑같은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마르다야, 지금 너에게 단 한 가지 일만 필요해. 그건 바로 너가 너를 향한 나의 이 사랑을 바르게 알고 그 사랑 안에서 너가 누리는 것이란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마르다에게는 이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지금 필요했던 겁니다. 마르다처럼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마리아처럼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말씀만 듣고 오실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시되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칭찬을 받은 것도 이 지점인 것 같아요. 일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면서 자신의 집을 찾아오신 그 주님께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반대로 마르다에게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그 감사함과 기쁨이 사라졌기에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셨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자면 여러분, 제 생각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위치가 바뀌어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발밑에 앉아있고 마리아가 부엌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쩌면 마르다는 그 상황에서조차도 예수님께 불평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지금 예수님 발 앞에 앉아있는 거 저잖아요. 저잖아요. 그런데 왜 저만 바라보지 않고 왜 자꾸 저기서 일하고 있는 마리아를 쳐다보세요? 지금 예수님 오셨다고 지금 괜히 생색내고 바쁜 척하고 있는 거. 저 마리아를 그냥 여기 와서 예수님 말씀 집중해서 들으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마르다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마르다에게는 자기가 하고 있었던 그 일이 하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방에서 일을 하더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끝까지 졸졸 따라다녔더라도 마르다는 항상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이 사랑의 복음을 바르게 아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도, 그 어떤 분주함보다도, 그 어떤 걱정과 염려보다도, 그 어떤 자격지심과 열등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고, 그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마르다에게 필요한 한 가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소개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요, 여인으로서, 여자로서 그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 몇 명인지 아십니까? 단 한 사람입니다.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마리아는 여러분 마르다의 동생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주님께서 그 이름으로 아시면서 사랑하는 여인이라고, 사랑하셨던 여인이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남아있을 만큼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그만큼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 사실 그 사실에 대한 힌트를 하나 주고 있거든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를 어떻게 부르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반복해서 부르시죠.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보면 누군가의 이름을 그렇게 반복해서 부르는 것 그렇게 흔한 일 아닙니다. 정말 보기 드문 일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제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야.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한탄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반복해서 부르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그 대상을 향한 사랑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를 볼 때 마르다는 결코 불안해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르다는 이미 주님의 사랑을 차고 흘러 넘치도록 받고 있었거든요. 다만 본인 스스로가 그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에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던지 아니면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그냥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지 그냥 언제나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냥 그 사랑을 누리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마리아의 행적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더 이상 서운함과 불평 없이 예수님을 잘 따랐을까요? 아니면 아무런 변화도 없었을까요? 성경에 더 이상 증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자세히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펼쳐볼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중세 유럽에 널리 퍼져 있던 전설입니다.
말 그대로 전설입니다,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전설에 따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마르다가 동생인 마리아와 나사로를 이끌고 현재 그 프랑스 지역에 갔답니다. 오 싶으시죠, 그죠? 뒤에 얘기 들으면 오 안 될걸요. 그리고는 무슨 일을 했냐면 그리고 우리 마르다 자매님께서요, 자기의 원래 모습대로 그 프랑스 지역에서 정말